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요, 한 절씩 또박또박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일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반결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은 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리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사울일 때였었어요. 사울일 때는 내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모두를 하지만 나는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육체로는 육체를 신뢰하는 건 나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수저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종교적으로도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그 세상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전형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열심으로 뭘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울이 볼 때는 예수라는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아주 이단도 아주 그 형편없고 또 아주 불안하고 아주 무서운 이 괴를 집단같이 보인 거예요. 이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겠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의인들,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같이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리, 창녀, 이 죄인들과 같이 만나죠. 그쪽 가서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병든 자한테 필요하지 병 없는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하고 그 죄인들하고 같이 맨날 몰려다녀요, 같이.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 이삭 같은 거 있죠.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꼭 일부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안식일 날도 병을 고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고 그러죠. 저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니네 소나말이 아니 소나양이 그 우물에 빠지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 생명을 위해서 건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 병든 자들을 고치러 왔느니라. 이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의 그 정신을 보내는 거죠.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과 안식한다는 그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동 자체로 걸음도 몇 걸음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허리도 약 45도 이상으로 굽히면 일하는 것으로 쳐서 아주 엄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부러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교회 안에 오니까 뭐예요? 술, 담배 금하죠? 뭐 여러 가지 금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지키며 나가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 갖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바로 우리 안에는 종교입니다. 종교주의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과 그 취지를 알아야죠. 그것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놀랬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주 이상하니까 저를 어떻게 죽일고 늘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이 사울은 그 청년 사울에게는 완전히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 중에 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몰랐어요. 교회를 박했어요. 그 교회는 이단이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뢰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주의자는 형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우리 박해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제 성경으로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요. 8장 위에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 잡혀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단이라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을 어기는 자를 뭘로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돌로 칩니다. 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자니라. 주 안에서 죽은 것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원히 죽은 사람은 그건 완전히 죽은 것이며 영면입니다. 자니라.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냐하면 이때 이 사울은 누구냐면 바로 이것을 다 지혜하는 사람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걸 다 지혜하고 그 사람들 옷을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얘를 돌로 치라고 다 지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엄청 많이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이것을 사울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9장 보니까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근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하니까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부서지고 망가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대략 거기서 피해서 나갔는데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것이 불행이나 우리가 말하는 불행이라든지 어떻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넓은 곳으로 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까지는요, 성령을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먼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았고 서로 좋았어요. 서로 같이 사는데 니꺼 내꺼 없이 막 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과 좋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퍼뜨리기 원하십니다. 스데반의 희생이지만, 순교지만 희생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들 퍼졌지만, 그 두렵고 힘들어서 퍼졌지만 그 퍼진 게 뭐가 돼요? 완전히 씨앗들이 퍼져서 싹을 나면서 열매를 맺듯이 온전히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스데반이 죽은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나죠. 그 씨가요, 씨가 싹을 날려면 그 씨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씨가 죽고 썩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이치도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더 큰 나무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는,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아주 주변하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마스커스죠 지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 것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군사하고 나한테 그 정권을 주십시오. 그래, 줬어요. 갖고 달려갑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딴 사람들한테 큰 우레 같은 천둥소리밖에 안 들렸다고 합니다. 이 사울에게만 아주 말을 타고 왔는지 어떤 말을 타고 왔을 거예요. 굴러떨어졌어요. 그 소리 굴러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뭘 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들으니까 이 누구시오?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이 사울을 굴러떨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가 아니에요. 잘 보면, 그러니까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아니하니라요. 그 충격으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3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충격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 예수를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애들 보는 그 성경거 뭐죠? 슈퍼북에 보면 우리 5살짜리 라이비가 하는 말이 뭐 볼래? 그러면 내 5사람 사울이요. 거기에 5사람 사울이요. 다소에 사는 사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니까 쟤는 맨날 바울랑 사울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5사람 사울이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중에 바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죠? 말해줬죠.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다. 그래요? 이 5사람 사울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가 아나니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가했던 사람인데 해를 끼쳤는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와서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들이 택할 때 이 사울은 뭐예요?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종교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헬라어, 보통 이 외국어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천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뭐예요? 그 갖고 있는 그것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하게 합니다. 전에 어떤 그 젊은 선교사님인데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가서 있다 보니까 유력자들 만나잖아요. 그 지방에 아주 높은 관리라는 높은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 중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만나게 돼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사님 하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을 위로할 겸 같이 오시고 갔더니 그 궁정 같은 데서 그 궁정 같은 음식을 하니까 거기서 쫄아버리더래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랬던 선교사님이었는데 당장 그 아주 대단한 문화와 대단한 그 휘황찬란한 음식과 그 건물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유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대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도 이런 거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중에 왕을 때게 됩니다.
로마 황제까지 갑니다. 로마 황제까지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풀려날 거예요. 근데 로마까지 가서 황제한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작정했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마 죽는다 얘기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목숨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가서 그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로마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로마 문화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 위축된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문화나 이런 거 다르면 거기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걸 다 겪고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은 일체에 자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요 다음부터 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눈에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보세요. 바로 거기서 안수하고 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근데 이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때 와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의롭다고 칭하는 의로움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맨 처음부터 성령은 인도하시지만 이끄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와서 충만해지는 것은 의로워진 다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칭의, 예수님의 그 피로 칭의. 이때 왜 그랬을까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것 때문에 더 분통자를 더 돌을 던졌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저 이단이 저런다고. 그런데 진짜잖아요. 끝에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요. 저들은 지네가 짓는 죄를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러죠.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소서. 할렐루야. 이 스데반도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 중에 죽고 막 도망가고 그럴 텐데 꼿꼿이 앉아갖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얼굴이 혼해졌으니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자기 율법이나 그동안에 지키면서 살았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킬 때 저런 기쁨을 못 받거든요. 율법을 지키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지만 저런 것을 못 받거든요. 근데 거기 입에서 뭐예요? 도리어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벌써 이 돌 같은 거요. 돌 같은 쪼갤 때는 어떻게 해요? 뾰족한 징으로 놓고 망치로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이 가요. 저는 그때 이미 금이 갔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땅땅해서 그 복음으로 향하는 그 문에, 이 돌 같은 그 마음의 문에 금이 간 겁니다. 그때 이미 금이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흘 동안을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하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더라. 이 강건해진다는 뭐예요? 영육간에 강건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아니 이단에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 사흘 만에 듣고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진짜 구원이라고 전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하루아침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지식이나 어떤 학식이나 이것을 그대로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자기 갖고 있던 지식으로, 그 갖고 있던 어떤 학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하는지 아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거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 회당이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율법을 읽고 가는 공부하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교회죠. 거기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굴복시키라고, 전 먼저 성경에 굴복시키라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당혹이 아니라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굴복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 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넣어. 어느 분은 이걸 갖고 크게 감격하더라고요. 통쾌하다 이게.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에서 몰래 도망갔는데 이것이 참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같이 싸워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 성을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다들 안 믿죠. 그런데 그때 거기 유력자가 그동안 들은 것을 다 알고 또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사람은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로 책봉된 적이 없습니다. 12제자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제자가 우리 사도 누구죠? 바울.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그동안의 길은 꽃길이었어요. 금수의 길이었고 꽃길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이게 부유하고 아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앞길은 아주 꽃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버렸어요? 도망자가 돼버리고 아주 죽을 위협에 처하고 그때부터 박해와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과 아주 39대씩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원래 몽둥이로 40번을 맞으면 죽는데 이 사람에서 최고로 때리는 게 몽둥이로 때리는 게 39대예요.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나눠서 때려요. 죽으니까. 그런 걸 3번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죽음, 아무튼 별별 고생을 다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지혜가 최고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도 거기에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지위와 내 부유와 내 모든 권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또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린대요. 은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할렐루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도 하나님 아는 지혜하고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유도 그 돈으로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생 부활은 바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은요, 이 자전거는요 언제 제일 안전한지 아세요? 달려갈 때가 안전합니다. 달려갈 때가 안전해요. 똑바로 간다니까요. 잠깐 쓰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우리 신앙은요 잠시도 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가는 길을 지체합니다. 그 길은 꼭 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때 영광의 길을 성령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앞에다 덧떠놓고 또 옆에서 꼬셔요. 유혹해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야, 조금만 더 이렇게 편히 쉬자. 야, 쉬었다 좀 가. 너 이렇게 막 그렇게 달리다면 내 지쳐서 넘어진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 로마서에 보면요, 고린전서 9장 24절.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향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히 있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름질하는 것은 저 하늘의 구원의 볕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게 하지만 그 1등은 누구예요? 1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 1등은 누굽니까? 자기 그 레인 안으로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달려야 되죠. 그것이 힘듭니다. 근데 또 거기서 빨리 달리지는 안 돼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들어간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승리를 얻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야 천천히 달려도 돼. 그냥 그렇게 달리지 않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말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죠. 뭐더라? 달리다 그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 말이 있는데, 그죠? 열심히 암만만 달리면 못합니까? 90% 달려는 못합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달리지 않으면 하나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생의 경주다.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지만, 성령으로 도우시지만, 눈에 안 보는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신 마지막 때 이들이 자기가 마지막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자같이 너에게 내려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없애게 하려고,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놀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이 누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방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따라갈 때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기웃하면서 딴 길로 나간다면, 내가 딴 길로 나간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드릴 때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 보면 똑바로 그 목표점을 똑바로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삐뚤어나가면 한만 빨리 달려도 점점 빗나가게 돼 있죠. 지금도 오늘도 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영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달려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전 바로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제 말과 제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그냥 그 김창호 말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 울고 울리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여기서 전하는 제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을 얻을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사랑하려니까 무조건 그냥 다 두리뭉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경고하고 지금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헛되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들 영혼에는 하나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동차에 충전이 안 된 것 같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이, 그 5천여, 10천여, 5천여 기름을 준비 안 한 그 처녀처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등불이 꺼져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달려가려면 차를 타고 많이 경주를 한다면 그 경주차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도 가득해야 되죠. 지금 이 기름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기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드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들 영혼을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요? 이것을 안 받으러 온 것도 문제지만 안 온 것도 그건 진짜 문제죠. 와서도 안 받으면요, 나는 죽겠습니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죽겠습니다. 나 천국 안 가겠습니다. 더 한마디로 난 지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깨어있어야 각성을 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아주 힘센 군사가 되듯이 우리 이 훈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이 이 모양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모양으로 갈 텐데, 나중에 물론 성령으로 더 역사해 주시겠지만, 이 마음 이 생각으로 가갖고 여기서도 말씀 안 듣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가서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예배를 암만 잘 드려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누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세상 죄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유행이 변하고 세상 형태가 변하고 세상은 다 그 흘러가는 것 같이 다 같이 흘러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정신은 언제나 곧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만 바라보고 거기서 언제나 우리는 저울질하는 겁니다. 앞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세상의 것을 뺏기더라도 영의 것을 찾는다면 그걸 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수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수지 맞는다 그러죠? 장사할 때 수지가 맞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익을 얻는, 최고의 이익은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을 잃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구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영원한 것을 잡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요.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뿐 저버리나요? 자기 소신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핑계대죠. 에이, 세상 사람 다 저러는데. 아주 믿는 목사님도 저러는데. 저도 부족합니다. 저 모자란 거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근데 이 단에 섰을 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이 단을 못 써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도 이 외국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뭐 꼭 하나님 따르게 하셨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그냥 예루살렘 그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그냥 그 안에서 왕성할지 어떨지 몰라도 거기서 바글바글 할 뿐이지, 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세계 최고의 문화가 어디예요? 로마, 헬라 문화입니다. 그 로마에 가서 그 헬라어를 하면서 로마어를 하면서 로마 황제까지 앞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습니다. 그럼 목이 잘라서 죽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죽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배선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당장 내 편안한 삶이 이 영혼을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눈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다. 맞죠? 네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물론 거기 오면 그 장애자들이 없겠죠.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지만,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힘들고 힘들지만 거기까지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끝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끝끝내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기가 내가 잘못해서 버림을 당할까 자기도 두려워한대요. 물론 이 두려움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하죠. 그냥 사랑이 하니까 다 받아주겠죠. 받아주는 건 은혜로 받아주는 것이 있고 구원의 길에 들어간 나의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배에 들어서 타고 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배가 뛰어내린 사람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보면요. 뒤장 4장이죠. 4장에 보면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진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여러분들 주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반대는 뭐예요? 그냥 행하지 않고 내가 못 지켰다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세상 이 배만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에 멈춰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게 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 살아갑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주 중인데 우린 선수인데 그 선수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땐 그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다가 그냥 지쳐서 앉아있을 때도 있고 딴 길로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른 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힘듭니다. 모자랍니다. 성령으로 힘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